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부족 경내에 나무가 못 자라서, 나무가 많은데 개중에 나무가 못 자라서 불편하거나 쓸모없이 된 나무들, 그런 나무들에 대해서 이 부족 사람들은 톱으로 가서 자르거나 칼로 가서 베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르고 베버리느냐? 이 불황민들이 이 나무 주위에 다 모인다고 합니다. 그 나무 주위에 모여서 큰 소리를 치면서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한다고 합니다.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한다고.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나무야,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우린 널 사랑하지 않아. 우린 널 사랑하지 않아. 차라리 죽어버려. 차라리 죽어버려. 큰 소리로 나무를 향해서 그렇게 저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나중에 나무가 시들시들 말라 죽어버린다고. 유명한 미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교수, 여러분 잘 알죠? 이분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내신 책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그러자 피터 드러커 교수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가장 마음에 드는 책요? 앞으로 나올 책입니다. 내가 쓴 책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책은 앞으로 나올 책입니다. 말이 생명입니다. 말에 힘이 있고 위력이 있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고, 말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 말이 인격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미래를 만듭니다.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나니 꼭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 아니겠어요?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는 비유지 않습니까? 말의 비유죠. 말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살다 보면 좋은 말도 듣고 나쁜 말도 듣습니다. 그렇죠?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합니다. 그렇죠? 이처럼 말은 중요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각자가 한 말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계세요. 듣고 말한 대로 인생을 만들어 가 주겠다. 그런 거 보면 인생은 뭐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좋은 말, 믿음의 말을 해야죠. 이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1, 2년을 합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하는데 교회생활 1, 2년 합니까? 평생 하지요. 몇십 년 하지요. 설교 많이 들었죠. 성경 공부 많이 했죠. 여러분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몰라서 실천하지 않습니까?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번민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알아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알아도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말 공장이 고장이 났어. 여러분, 공장에 고장이 났는데 좋은 물건이 나오겠습니까? 불량품 나오죠. 마음이 고장 나면은 말이 불량품이 나옵니다. 말 잘하려면은, 좋은 말 하려면은 말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이 고장 났으면 그 빨리 고쳐야 돼. 그래야지 입에서 좋은 말이 생산이 되지 않겠어요? 말은 마음에서 생산됩니다. 그 재료는 생각입니다. 시각과 청각과 오감을 통해서 생각이 만들어지죠. 이것으로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그래서 서양 속담에 What you see is what you are. 보는 것이 바로 너 자신이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보는 것, 듣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들으면 좋은 생각이 만들어지죠. 좋은 말이 생산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좋은 말, 선한 말, 생명의 말을 하여서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맨날 입에서 원망하고 불행한 말하고 자기를 저주해보고 남을 욕해보세요, 탓해보세요.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 되는 거예요. 저 역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오만 가지 말 다 들었습니다. 또 오만 가지 말 다 했겠죠. 그런데 저를 지켜준 것은 성경. 저를 지켜준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생명의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이 기록된 성경. 이 성경이 저를 그 오만 가지 더럽고 오만 가지 추악하고 오만 가지 더러운 욕설, 저주로부터 저를 지켜줘. 어느 목사님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옥 목사 2년 안에 쫓아낼 거야. 안 쫓아내면 내가 옥 목사 쫓아낼 거야. 공식 석상에서 저한테 그런 막말을 하세요. 예? 제가 여러분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동독에 와가지고 담임 목회하면서 제가 정말 어떤 말을 여러분 들은 줄 아십니까?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저를 지켜주었어요.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이 좋은 생각이 되고 나쁜 말은 죽이고 좋은 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성경이 저의 언어 체계가 되고 저를 지배하였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언어 체계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선한 말, 생명의 말, 믿음의 말이 나왔어요. 현대 언어학의 창시자 촘스키 교수, 언어학 하시는 분, 영미문학 하시는 분들은 대학교 때 이 촘스키 교수님의 이 개론을, 언어학 개론을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 말이 사고를 지배한다. 말이 사고를 지배한다.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의 언어들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언어 체계와 사고를 지배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말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잖아요. 나무 볼 필요 있습니까? 과일 보면은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좋니 나쁘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 들어보면 알 수 있지 뭐 만나봐야 알 수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독사의 자식들이 뭔 선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죠?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잖아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이 꼭 그 사람이요 미래입니다.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현재와 미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말, 선한 말, 믿음의 말, 생명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을 하면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말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조심해야 돼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더 존중해 주어야 돼요. 이번에 구정 때, 명절 때 부모, 형제, 친척 만나시거든 다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함부로 절대 말하지 마시고요. 어떻습니까? 모든 다툼의 근원이 말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들 모여서 잘 있다가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좋은 분위기가 완전히 풍랑을 만나서 뒤엎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분위기 좋은데 찬물 끼얹는 사람이 있죠.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죠. 빨리 바꿔야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침묵은 금이라고 하죠. 침묵하지 않으려면 그보다 더 좋은 말을 하라고 하지요.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듣기에 힘쓰고 경청 잘해야 됩니다.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선한 말, 좋은 말 해야 하는 것이죠. 가능한 말 적게 하세요. 정확한 말, 진실, 희망과 생명의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 반면에 어떻습니까? 유언비어와 비방과 거짓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의 뜻이 뭐냐? 회방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에 사로잡혀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실만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만 말하게 되어 있어요. 소리치고 고함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일이죠. 작년에 여름 때입니까? 이야, 교회 뒤편에 어느 여성분이 옷을 반나체로 입고 길거리 중간에 서서 소리를 치는데 1시간, 2시간 소리를 질러요. 경찰도 와서 못 막아.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사람이 저럴 수도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경건의 최고의 경건이 자기 혀의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지요. 우리의 말을 사로잡아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화가 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성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주로 복음서에 나타난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 중에 특징이 무엇이냐?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고성과 괴성을 지른다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화가 날 때는 어떻습니까? 조심해야죠. 침묵해야 합니다. 떠오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주워 담기 힘든 말이 될 수도 있고 그 말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고 나중에 그 말대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 말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방언이라고 다 같은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있고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알아요. 성령에 사로잡혀 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하는 말도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 어느 생활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대변자가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언제 말에 실수를 하나요? 화가 날 때, 그렇죠? 화날 때. 또 어떻습니까? 상대방 의견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의견 충돌 때 막 화가 나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 반면에 또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자신이 대단해 보이고 우쭐해질 때도 말 실수하기 좋은 때라는 사실이죠. 이럴 때는 더욱 말 조심해야 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잘 나갈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리막길과 커브에서도 브레이크를 조절하고 밟을 줄 알아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을 잘 통제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단속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자가 어떻습니까?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위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자가 말을 통제할 수 있고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자가 장수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말해놓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말해놓고 내일 또 말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 지도자로 세워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과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했으면 지켜야죠. 공의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했다가 내일 저 말하고 조변 섞개 같은 그 입술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 공장인 마음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죠. 축복된 언어 생활에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이번에 구정에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면서 말을 만들어내는 내 말공장 마음이 어떻는지 재정비를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고장이 나 있지 않는지. 자동차 정비는 잘해도 말공장 정비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또 일기 쓰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마음속에 좋지 않은 쓰레기 같은 생각, 더러운 생각을 품고 자면 그 잠자리가 편하겠습니까? 그 다음 날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일 음식 쓰레기를 처분하는 것처럼 글로 좋지 않은 생각, 더러운 생각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이 건강한 언어 생활에 참 좋다는 것이죠.
정말 말 많은 세상에 삽니다. 말의 홍수 시대에 삽니다. 말이 쏟아집니다. 저도 설교자인데 가능한 설교 짧게 하려고 그래요. 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설교 강단에 한번 서본 적이 있습니까? 말하는 게 너무 저도 부담스러워요. 말의 소음과 공해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세상은 코로나보다 미세먼지보다 말이 더 위험합니다. 진실을 호도합니다. 잘못을 시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궤변을 늘어놓고 내로남불에 말의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모두가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상처를 냅니다. 평생 마음에 불구로 만듭니다. 그 말로 정서장애가 일어나고 성격장애가 됩니다. 심지어는 그 말 때문에 목숨까지 끊어요. 정말 악한 사탄마귀가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놀고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이렇게 듣지 않아야 할 말을 듣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북한의 미사일 도발보다 말폭탄, 말미사일, 언어폭력, 언어살인, 막말, 무례한 말, 이런 상처를 주는 말들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무섭고 해롭지 않을까? 우리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리죠. 그래서 코네스 코플랜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혀를 사용한다. 우리의 입을 사용한다. 가정 무너뜨리고 교회 무너뜨리고 사회, 국가, 학교, 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의 혀, 입을 사용한다. 내 것이죠. 예, 성경은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에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나깨나 말조심. 여러분 교회에서 말조심하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런 자식들 있죠. 집안에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계신데도 소리치고 막말하고 막 난리 굿을 치는 그런 막대 먹은 자녀들이 있죠. 그 가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집인 교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까? 그러니 의식을 갖고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되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가 안 되는 말을 하지 마세요. 혼자 산에 가서 말을 하시든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은혜 안 되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면 그러세요. 여보게 내 귀가 쓰레기통이 아니라네. 그런 말은 저 쓰레기통에 버리고 와서 나하고 대화합시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세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본문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을 받게 된다. 입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말 잘하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 생각해서 잘하라는 것입니다. 이왕 말하는 것 어떻습니까? 복이 되는 말 하라는 것이죠. 생명이 보존되고 잘 되는 말,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어요. 그러니 말을 잘해야 해요. 이 혀 경영, 입 경영, 말 경영을 잘해야 돼요.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다른 거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말에 달려 있어요. 말 잘하면 성공하고, 말 못하면 실패하고, 말 잘하면 행복해지고, 말 잘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전부 다 행복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언어 생활하면은 말이 생산되는 마음부터 잘 고치고 그렇게 좋은 언어 생활하면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 잘해서 이득을 본 경우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한 번은 인천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 인천공항, 세계적인 공항. 저는 인천공항 갈 때마다 너무 좋아요. 예약을 해두었고 좌석은 발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티켓 발권하는 비행사 직원에게 가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복도 쪽 좌석 하나 주세요. 그 3등석 이코노미석이거든요. 복도 쪽 좌석 하나 주세요. 내가 화장실에 자주 가기 때문에 복도 쪽 좌석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직원한테 뭐라고 호칭을 했냐면 나이가 좀 들어 보이시더라고. 여사님, 저 복도 쪽 3등석 좌석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여사님이라 불러서 그런가 가지고 웃더라고. 그래서 잘 되는가 싶었어요. 아이고, 3등석 티켓인데 복도 쪽 좌석 하나 주겠구나. 그랬는데 꽉 차서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꽉 찼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티켓을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미주노선 14시간 타고 여러분 중간에 낑겨서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또 이번 여행이 힘들겠구나. 그리고 이제 줄 서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는데 또 기내 승무원들이 그 좌석을 보잖아요. 그래서 저 3등석 끝으로 가려고 하는데 딱 표를 보더니 손님 2층으로 가세요 그러더라고. 3등석은 저기 1층 저긴데요. 그러니까 2층으로 가세요. 나 올라갔어요. 2층이 2등석 있는 데거든. 예? 2등석 복도 쪽 좌석을 나한테 줬더라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 미주노선 2등석 나 처음 타봤어요.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혹시 돈 있으면은 한번 꼭 타보세요. 3등석하고는 엄청난 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2등석 태워주면은 지구 10바퀴도 돌겠다고 내가. 이야, 서비스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이 3등석하고는 이게 수준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구나. 돈을 벌어서 좋은 비행기 타고 가려고 하구나.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된 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3등석이 2등석 됐다니까요. 그 직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상대방을 말로 존중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반면에 무시하는 말 막말해보세요. 야! 어이! 이거 해 저거 해. 여러분 얼마나 하대해보세요. 사람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좋은 일도 나쁘게 되고 될 것 같은 일도 안 됩니다. 말로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왜 잘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분 잘 안 해줍니다.
저는 식당에 가도 일하는 분들 남자 여자 전부 다 저는 뭐 이모 삼촌 하시던데 나는 그게 안 돼요. 사장님, 저는 무조건 식당 가면 직원들한테 사장님 이래 불러줘요. 그럼 반찬도 좋아지고 뭐 덤으로 더 나오더라고. 그런데 연세 많은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신방가면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항상 회장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좀 불러주세요. 아유 회장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당 회장님이죠. 공동의회 회장님이죠. 재직회 회장님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목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실 겁니다. 그러면서 나만 가면 회장님, 옥 회장님 오셨습니까? 얘들아 옥 회장님 나가신다. 옥 회장님. 근데 처음 들을 때는 너무 이게 좀 거북스럽고 불편했어요. 근데 자주 듣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그 집사님 보고 회장님 서로 만나면 회장님 그럽니다. 좋더라고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 참 좋다 라는 말은 상대에게 큰 힘과 위로와 꿈을 준다. 수고했어요 라는 말은 온갖 피로를 다 씻어주고, 잘했어요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큰 용기를 주고, 고마워요 라는 말은 새 힘을 주며, 사랑해요 라는 말은 더욱 큰 소망을 준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동일한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된다. 천재적인 발명가 에디슨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초등학교 때 어땠습니까? 전응아로 취급받아서 퇴학을 당했잖아요.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가 훗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기자들로부터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말합니다. 모든 공은 우리 어머니 덕분입니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래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학교에서 쫓겨난 아들을 어머니는 오히려 격려해 주었어요. 실망하지 마라. 너는 상상력도 풍부하고 호기심도 많은 아이란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네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어. 에디슨은 어머니의 말씀을 평생 마음에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99번의 실패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100번째 도전을 해서 그는 발명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조건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처럼 큰 힘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그때 내 어머니가 너는 왜 만날 그 모양이냐? 커서 뭐가 될래? 그렇게 꾸중을 했다면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 물리학자, 신학자였던 파스칼, 그는 말합니다.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따뜻한 말 많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존 칼빌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들은 친절과 은혜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과 친절한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 유익이 되는 말, 친절한 말을 많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말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걷지 못하고 구으라는 자에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라. 일어나 가라라. 설교를 마칩니다.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남은 11개월 동안 혀와 입술과 말을 잘 경영하여서 성공자, 승리자, 행복자 되십시오.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